스가랴서입니다. 주보 제가 잘못 썼는데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스가랴서 제가 갖고 있는 건 1315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런 식으로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바다에 내가 보내신 분 내가 있는데 그 위에 내게 그릇이 있고 또 그 위에 우유병에 묵은 잔이 있으며 또 그 그릇 위에 있는 그 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기들의 나라로 멸치지 않느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을 보고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있는 자니라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비전이 필요한 자에게 비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서점에 가면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설교 때 쓰는 유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유모집 별게 다 있죠. 가서 봤어요. 저도 이제 설교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전혀 재밌지도 않고 두껍기도 되게 두껍더라고요. 양도 많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이 유모를 목사님들이 예배 때 쓴단 말이야 라고 혼자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유모집을 사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불여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유모집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한번 써보자 싶어서 쓰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남편분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이 담배를 많이 펴요. 아내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는 좀 끊읍시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께서 그럽시다. 내 끊겠소. 앞으로 내가 다시는 담배 피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3일쯤 되니까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알겠지만 담배 끊기 쉽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걸로 믿고 나가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베란다 문을 열더니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피냐면 약간 벽에 기대서 비스듬하게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물어요. 여보, 분명히 담배를 끊기로 해놓고서 앞으로 담배 안 피우기로 해놓고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앞으로 담배를 안 핀다 그래서 내가 옆으로 담배 안 핀다는 말은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유모집에서 내가 본 거예요. 야, 이 분위기 어떨까? 이거 어떡하지? 제가 이 얘기 한 이유는 재밌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연결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TV에서 본 담배 끊는 거 가지고 막 대단하게 막 칭송을 하고 사람들이 그 의지력을 대단히 칭하는 걸 보면서 저게 뭐길래 끊기가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 보면은 중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담배, 예전에는 담배는 중독이라는 말 안 하고 술을 못 끊는 분들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담배 못 끊는 것도 중독이에요. 니코틴 중독이에요. 알코올을 못 끊는 건 알코올 중독이고 또 그거 많아서 또 다른 중독이 많아요. 어린아이들 컴퓨터 못 끊는 애들,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그 외에 일 중독, 일만 하는 분도 있어요. 중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저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제가 인간을,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제가 가만 보면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담배 요 한 가지 요거 못 끊어가지고 난리잖아요. 뭐 의지력, 의지가 대단하다, 의지력, 사람의 의지력 믿을 게 못 돼요 사실은.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곤충과 동물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사람하고. 그랬더니 동물들과 곤충이 사람보다 뛰어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쥐가 떼를 이어가지고 도망간대요. 근데 지진이 난 뒤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쥐가 도망가는 거예요. 미리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것을. 사람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개미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날 걸 미리 안돼요. 미리 알고서 자기 집을 산 위로 옮긴대요. 개미는. 그리고서 나중에 보면 홍수가 진짜 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내 삶을 살다가 그냥 홍수가 덮치면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치는 분도 계시고 집을 잃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미 있죠, 거미. 제가 거미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미줄이 있지 않습니까? 거미줄이 있는데 거미줄을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래요. 거미는 기가 막히게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강도를 알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쯤 지으면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겠다는 걸 안대요. 그 바람이 치지 않는 곳에 미리미리 거미줄을 친다는 거예요. 거미줄 친 곳에 보면 바람이 별로 불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뛰어난 감각기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연약하죠. 남들은 인간처럼 강한 게 없다고 하지만 제가 가만 보면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죠. 옛날에 그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홍콩에 여재벌이 있었거든요. 바오융친 여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향년 49세에 그 병이 걸린 거예요. 바이러스에.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 뉴스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분의 재산이 1600억 원이 그분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사스 한번 그 바이러스 걸려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1600억 원으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지만 형편없이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력도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요. 오늘 4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수련 같은 거 할 때 밥 먹기 위해서 꼭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 꼭 읽어드리거든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요,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우리가 쓰는 힘 이게 아니라 조직의 힘이에요. 조직의 힘. 그 조직의 힘이기 때문에 국력, 군사력, 그리고 집단의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 코아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우리의 건강의 힘이에요. 건강, 육체의 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힘, 즉 물질의 힘, 환경의 힘, 우리 건강의 힘,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면 이는
군사력도 되지 아니하며 국력으로 되지도 아니하며 또한 물질로도 환경으로도 너의 건강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스가랴에게. 근데 스가랴에게 말하는 대표성이 있어요. 스가랴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또 대표성이 있어요. 누구를 대표합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게요. 이 본문은요, 제가 설명만 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인데,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풀어헤친 성경 본문이 4개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또한 학개, 스가랴. 이 4가지가 똑같은 시대에 써진 성경이에요.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시대에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겠노라. 너희들 돌아가라.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돕고 싶으면 내가 돕겠다.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가 살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리더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갔는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인 게 뭐냐면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전쟁통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기 시작해요. 수축하기 시작해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가 장애물을 만나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몇 년간 중단됐냐면 14년간 중단됐어요. 자, 성전 건축이 14년간 중단된 뒤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후에 말씀하신 것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어요. 짓다 말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진 거야.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중요한 성전 건축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거고, 그리고 내가 먼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제 밭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14년의 생활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는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다 환상이거든요. 환상 공부를 얘기해요.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와요. 환상이. 오늘 본문은 몇 번째 환상이냐면 5번째 환상이에요.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감람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번째 환상이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감람나무 환상,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기도 해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게 있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질문한 게 2절 첫 번째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부터 묻고 시작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얘가 스가랴와 이스라엘을 보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뭘 보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물어본 게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이 14년간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스가랴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신 말씀이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셨어요. 너 뭐 보고 있느냐? 너 환경 보고 있느냐? 너의 삶을 보고 있느냐? 땅 보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넌 뭐 보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하늘을 봐야 될 때다.
너는 지금 하늘을 봐야 될 텐데 뭘 보고 있느냐?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 하세요. 너 뭐 보고 있느냐? 환경 보고 있느냐? 너 삶을 보고 있느냐? 네 미래를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늘을 봐야 될 때 아니냐? 하늘을 봐야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은 하늘을 바라봐야 될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늘을 봐야 돼요. 아니, 문제가 없어도 하늘을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너 뭐 보고 있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겠죠. 근데 성경 6절에 또 말씀하신 거죠. 6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 뭐 보고 있느냐? 너의 힘으로는 안 되고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너 뭐 보고 있느냐?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나 봐라 이거죠. 자, 7절에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의 의미는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고난, 문제. 그 앞에 큰 자가 붙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말은 큰 문제야, 큰 고난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는 끝났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문제야, 너가 뭐냐? 이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깨달하게 될 게 있는데, 여기서 큰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의 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중단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야,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있어요. 왜 중단됐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외부적인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 이유가 있어요. 외부적 이유는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스룹바벨이 폴에 돌아온 사람들끼리만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그런데 이미 그 땅에는 유대인들 외에 사마리아에 이미 이스라엘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반목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뭉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들과 우리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공문을 만들어서 지금 누구에게 바치냐면 페르시아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왕이시여 저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당신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듭니다 라고 공문을 써서 보냈어요. 이걸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기가 막히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 그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 딱 머물러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삶에 열중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뭐냐면 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함 그리고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렇지 돈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넘어오지 않아서 돈 없는 사람은 넘어왔지 성전 건축 중요한 게 아니 돈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내부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신 거면 되는데 이걸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한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요 문제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환경의 정리가 아니에요. 환경이 정리되면 잘 믿을 것 같으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잘 믿을 것 같으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이 정리되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환경의 정리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에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그 말을 항상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 믿음이라고요. 어떻게 산이 옮겨집니까? 이거 불가능한,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자, 거기에 대한 답이 또 6절 아까 읽었던 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심의 키워드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야, 외부적으로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나의 신으로 되는 거요,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계속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일을 해내며 이겨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하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가? 왜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을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제가 이 설교를 여기 준비하면서 우리 유목사님 부부가 생각났어요. 한국으로 보내셨으면 편하게 쉬다가 가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왜 이런 어려움이 벌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정리를 해 나갔지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까? 왜 어려움을 줍니까? 왜 고민거리를 줍니까? 고민거리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앙인들의 대다수는 기도합니다. 신앙인의 대다수는 교회 갑니다. 신앙인의 대다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모든 사건들은 다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 알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요, 하나님의 신이 가득했을 때는, 머리가 길었을 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귀 턱뼈가 무슨 대단한 무기입니까? 거기에 뭐 레이저빔이 나옵니까? 거기 칼날이 날카로워서 스치기만 하면 사람 죽습니까? 나귀 턱뼈가 뭡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사막의 죽은 동물의 머리뼈들이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턱뼈가 턱뼈. 그거 가지고 어떻게 1000명을 죽입니까? 그게 길긴 합니까? 짧기도 얼마나 짧아요. 칼로 싸운 자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근데 이겼어요. 1000명을 싸워 이겼어요. 왜요? 여호와의 신으로 함께 싸웠으니까 이긴 거예요. 삼손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떠난 뒤에, 머리털이 잘리고 떠난 뒤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힘을 잃어버렸고 두둥이 뽑히고 그냥 그들이 종이 되어서 살다가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그가 같이 그들과 죽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우리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움은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즐비합니다.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보세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요. 이 선풍기만한 자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석이 어마어마하죠. 다 끌어당길 것 같죠. 그런데 이 자석이요, 아무리 큰 자석이요, 자력을 잃어버리면 바늘 하나도 못 끌어당겨요. 바늘 하나도. 근데 이 자석이 왜 자석이에요? 자력이 있을 때 자석이에요. 조그만 자석도요 다 끌어당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임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신을 의지하는 오늘 이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직접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 모세를 부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데 아무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통하여 여자를 통하여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 하나님은 아무나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한다. 자, 성경을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그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스가랴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 또 물어봐요. 그때 대답하죠. 1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 누군지 아세요? 스룹바벨. 첫 번째 사람은 스룹바벨. 아까 제가 성전 건축을 했던 리더 말했죠. 스룹바벨.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두 사람의 영적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두 사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일하겠노라. 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과 일하지 않냐고 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과 내가 일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과 함께 일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많은 사람과 일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일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라. 기도하며 일하라. 네 힘으로 일하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라. 그 말이에요. 일본의 뇌학자인 에코노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뇌를 연구했는데 우리 뇌 두께가 3mm래요. 3mm밖에 안 되고 뇌의 주름을 쫙 펴면 신문지 하나 쫙 펼쳐놓은 것만큼밖에 안 된대요. 뇌는. 그런데요, 그 뇌에는 몇 가지 신경세포가 있냐면 136억 5,300만 개의 신경세포, 그 신문지만한 뇌에 다 들어있대요.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그 뇌가. 그 놀라운 건 그 뇌세포를 1% 이상을 쓴 사람이 세계에 아무도 없대요. 우리가 천재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있죠. 괴테. 그 사람 0.4% 정도 사용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더한 천재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그 사람 0.6% 정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 뇌세포가. 여러분, 바닷물 있죠? 여러분이 바닷물을 그냥 호스를 꽂아놓고 마음껏 써보세요. 평생 써도 1cm도 안 줄어요, 바닷물은. 그만큼 대단한 양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어떻지 않습니까? 바닷물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근데 안 씁니까?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의 능력은 닳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이 있어요. 요즘 열대야라 뭐 에어컨, 우리 또 에어컨을 막 틀고 큰일 났어. 전기세 나올까봐 큰일 났어요. 에어컨 안 틀면 우리 두 아이가 성격이 막 이상해져요. 그래갖고 제를 때 매달 틀어요. 나는 우리를 그냥 버티려고 하는데 제를 때면 틀어. 큰일 났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에어컨, 아무리 비싼 200만원, 300만원짜리 에어컨이 있어도요, 코드의 플러그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에어컨은 무용지물입니다. 저 뒤에 전자제품 많이 있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껍데기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나요? 우리 안에 전류가 흐르길 원해요. 그 전류가 뭡니까? 성령의 전류가 매일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가전제품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은 고장난 가전제품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베드로는요, 성령의 전류가 흘렀을 때 베드로는요 그렇게 용맹할 수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의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배신했고 사역을 그만뒀고 어부가 되고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전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성령의 전류의 콘서트를 꽂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장애물이 영혼이 장애물이냐? 7절 말씀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나바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넘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는 이게 더 이상 산이 아니야. 너는 평지야. 할렐루야. 너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너는 다 끝났어. 할렐루야. 이 선포하는 거예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장애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디딤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사건 가운데 이 성전 건축 사건과 이런 머리 벌어져요. 서편 총독의 다뜨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그때 페르시아 왕이 뭐라고 상소를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 건축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었더니 이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의 선대 왕이 허락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걸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그가 공문을 또 보냈어요. 다리오 왕이, 선대 왕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가 이 얘기를 듣고서 확신에 차서 그 공문서를 다 살펴봤어요. 살펴보는 가운데 선대 왕이 공문서를 발견해요. 그 공문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6절부터 11절이거든요. 살펴봅시다. 에스라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에스라 6장 6절부터 11절. 이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장애물을 딱 놓은 거였어요. 근데 이 장애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히려 디딤돌로 바뀌어버려요. 자, 에스라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에스라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시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박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한 것을 알리노니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가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본문을 살펴봤더니 선대왕이 허락한 게 분명히 보였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공문을 또 보낸 거예요. 그 공문이 뭐냐면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이 말씀을. 첫 번째,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막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을 공사를 계속해라. 세 번째는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지체함이 없도록 해라.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은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영락없이 공급해줘라. 끊임없이 공급해줘라. 다섯 번째, 제사 때마다 부탁한다. 우리의 왕과 왕자들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다리오 왕이 이 말을 공문을 받고 선대왕의 공문을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믿음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가 다시 공문을 넣어서 보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했다가 영락없이 꼼짝없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게 된 거예요.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된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좀 더 심할 수 있지만 믿음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이, 그 어려움이, 장애물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디딤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 장애물은 디딤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